오늘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집에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으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기뻐 뛰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면서 부모면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호칭이 바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직분과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화부 설교의 특성상 다윗을 부모이면서 하나님의 종의 입장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부모가 되어도 부모만 된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 부모로서 다윗과 같이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비유로 설명하자면 3살 아기가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제가 오늘 저녁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래 고마워, 내 마음만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왕이라 해도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직까지는 그 깊이까지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전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약속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 앞으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만일 죄를 범해도 징계는 있겠지만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이 세상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의 어떠함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너가 실수나 잘못을 할지라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고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약속의 은혜는 다윗에게만 제한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우리도 동일한 약속을 이미 받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부모로서 하나님의 종인 부모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십니까? 모든 여건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나 평안의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대적들을 이기고 평안히 살게 하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혹시 교만하거나 좀 더 잘 살았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 자신의 화려한 왕궁과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을 비교하였습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 내가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교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더 큰 욕심을 부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 감사의 마음을 진실과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뿐일 때가 있습니다. 또 헌신은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한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의 기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정말로 짓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헛된 꿈처럼 보여도 어린아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꼭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기도와 하나님 응답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께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조차도 좋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에게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비해 차고 넘치고 크신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다면 그 부모는 기뻐 뛰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을 듣게 되시고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